오늘은 영적 원리 시리즈 중에 오늘 제목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지치고 상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 들어가 있어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지치고 상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앞에 이 제목들을 쭉 나열했는데 요즘 제가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들 같아요. 깨어진 분들 너무 많고, 무너진 분들 너무 많고, 지친 분들 너무 많고, 그 마음 안에 상한 분들 많고, 억울한 분들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쓴뿌리와 같은 영역인데, 사실은 제가 이게 뭐가 떠오르냐면 이게 지금 요즘 우리들의 마음 같아요. 또 한국교회의 마음 같고 또 사람들 마음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죠. 십자가 안에 깨어짐이 있었고, 십자가 안에 무너짐이 있었고, 십자가 안에 고단함들이 있었고, 상함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님을 우리는 이 시대에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한 몇 곳에 가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이 시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월을 지나고 있는데, 이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 생각엔 빨리 끝날 줄 알았으나 8월로 지금 넘어왔고, 좀 괜찮다가 지금 뭐 2차 유행 조짐 뭐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고 있고, 근데 어저께 빌 게이츠는 내년 말에 가야 끝날 것이다. 어떻게 알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하여간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얘기했다니 좀 뭐 생각을 하고 얘기했겠죠. 그 타이밍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달려야 될 시간이 사실은 뭐 짧지 않죠. 백신 얘기 많이 있었으나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아직도 우리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달려야 하죠. 이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전 세계 1월부터 이 8월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꼈던 요 시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지고 무너지고 지치고 상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으나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것 같으나 주관적이죠. 객관적이란 건 뭡니까? 어떤 누구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죠. 잘생긴 사람에게 시간이 뭐 더 확보되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느끼는 체감은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간다 느낄 수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을 때는 아마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가 느끼는 시간, 같은 시간,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낮에 10분과 아침에 10분은 천지 차이죠.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아마 시간이 굉장히 더디 간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기를 좋아하냐면, 인간들은 계획을 하기를 좋아해요. 계획. 그 계획이란 건 뭐예요? 타임을 매니지한다는 거예요. 타임을 매니지한다는 게 계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황스러운 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굉장히 객관적이란 건 뭡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 속에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객관적 시간의 질서에서 만들어낸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 삶의 패턴을 우리 뭐라고 해요? 루틴이라고 해요. 루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과 루틴이 리듬이죠. 삶의 리듬이죠. 이게 뭘 가져와요? 안정감을 가져와요.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살만하다, 나 이제 좀 살만하네 라는 건 뭐냐면, 리듬과 안정감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삶에. 호흡도 안정적일 때 이제 안정감을 찾죠. 이렇게 리듬이 정확해질 때, 리듬이 루틴하게 나올 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페셔널 드러머들 보면 뭐가 다릅니까? 정확하게,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정확하게 뭡니까? 안정적인 박자들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프로페셔널 드러머들을 만나면 뭐가 쉽습니까? 나머지 악기들을 얹는 게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루틴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많은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루틴. 그죠? 뭐 청년 사업가의 루틴. 뭐 그런 루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따라하기를 좋아하고, 그 루틴을 어느 순간부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냥 저 사람이 브이로그 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그냥 일상을 그냥 보잖아요.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 사람의 일상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하는 사람의 루틴을 보는 거죠. 그 루틴을 보면서 뭐 대리만족을 하던, 아니면 자기 삶은 지금 너무 고단하고 리듬감이 없는데 그 호흡에 나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런 것처럼 동경하는 삶의 그 루틴을 나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 삶에 그것이 안정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당황해요? 그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루틴이 깨지기 때문에 뭐 합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뭐래요? 뭔가를 막 찾아요. 찾는다. 뭔가를 막 구해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노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경제, 뭐 어디를 봐도,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뭡니까? 그것이 깨진 걸 뭐라고 그래요? 혼돈이라고 합니다.
케이오스라고 하죠. 혼돈. 그러니까 혼돈이란 건 뭐예요?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루틴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루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열심히 다녔는데 직장에 확진자 한 명이 나왔어. 그냥 셧다운이에요. 어떤 루틴을 내가 만들겠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그 루틴을 찾아요. 그리고 그 루틴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이 안정적인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과 이번 주 제가 한번 좀 상담을 했어요. 제가 아는 이 청년의 라이프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만약에 삶으로 비교하면 롤러코스터, 이 설교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롤러코스터 같아.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지친 거야. 하나님은 좋았을 때 막 좋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일들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이 생긴 거예요. 좌절감이 생기고 하나님 꼭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시간이 너무 더디니까.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될 때라 되라고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곤두박질죠. 자기 말로 막 여기서 또 놀았대. 엄청나게 깨지고. 그렇게 또 놀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놀아도 완전 못 노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대적으로 안정된 공동체를 찾아, 이 루틴을 가르쳐주는 공동체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상을 살아내고 이 루틴을 찾아서 내가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듣던 중 되게 반가운 말이었고, 또 그런 모습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루틴을 찾은 모습을 제가 칭찬해 줬어요. 좋은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했느냐, 네가 너의 삶의 그 안정된 루틴을 찾은 것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루틴과 다른 너무나 급박한 리듬을 만들고 호흡들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네 안에 엄청난 동경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그것을 네가 찾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너의 루틴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일단 먼저 칭찬해주고 조금 지켜봐야 한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때부터 당황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나에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내가 아는 너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넌 지금 너무나 평범해. 내가 아는 너는 굉장히 개성적이고 도전적이고, 어떤 문제를 보면 과감하게 뛰어들고 행동가고, 이 모습이 너의 모습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 너무나 안정됨을 추구해.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그 안정됨이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줬지만 내가 아는 너의 개성은 없어진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네 삶에 있었던 이 혼돈, 어려운 시간들, 그래서 이 안정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너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냐? 너는 그 시간들이 싫어서 이 시간으로 돌아왔겠지만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가 거기서 깨어지고 상하고 억울하고 무너진 그 시간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면 돌아보기 싫은 시간이고 돌아가기 싫은 시간인데, 너는 그 시간이 넌데, 그 시간을 함께한 것이 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넌데, 그 시간의 시간의 주인공이 너였는데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인가?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분리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전한 건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봐라. 사도행전의 제자들.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루틴을 가질 수 있었겠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오늘 여기서 막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돌 맞고 핍박받고 도망자가 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그 루틴과 리듬감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찾을 수 있겠느냐? 제자가 뭐냐? 세상이 말하는 루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루틴이 없어서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깨지고 상하지만 어렵지만 이 땅의 시간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뭐냐? 무엇이 그들을 이 세상의 루틴 밖으로 벗어나게 했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들, 많은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루틴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내가 하고 있던 것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 내가 어떻게 올라온 건데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우리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들은 뭐냐? 그 시간도 난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몇 곳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시간에 대한 이 그리스 그 신화에 보면 두 신이 나오죠. 하나 누굽니까? 크로노스라는 신이에요. 이 크로노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우스의 아비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얼마나 강한 신입니까? 혹시 사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크로노스가 아니면 카이로스고 이게 그 루벤스나 고야의 그림입니다. 루벤스나 고야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제우스 자체가 굉장히 강한 신인데 제우스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신이겠어요? 보여주세요, 계속. 시간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뭡니까? 이 크로노스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제우스도 이 시간의 교회를 모든 능력이 막 천둥을 치게 하고 이런 능력이 있지만 만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시간은 만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이 연대기적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0대에서 20대에서 30대에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대인데 할렐루야,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도 청년 때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비가 되고 이 연대기적 시간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막을 수가 없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파괴하듯이 모든 것을 삼켜가고 있는 것이죠. 그 출발들을 삼켜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다른 신이 또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카이로스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여주세요. 계속.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뜨기 위함이고, 벌거벗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눈에 뜨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 저울질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등과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벌거벗는다는 건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것이고, 앞머리에 머리가 있는 건 나를 잘 붙잡는 것이고, 뒤가 대머리가 이유는 내가 지나고 나면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날개와 다리에 어깨와 이 날개 그 등의 날개와 다리에 있는 날개는 뭐예요? 신속하게 빠른 것이고, 그래서 이 앞에 저울을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건 신중함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일까? 이 사람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걸로 영어로 말하면 opportunity죠. 기회죠.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임하는 어떤 기회를 말해요? 아주 중요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크로노스가 있지만 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가 무엇일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뭐가 온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만남의 기회. 우리가 그 만남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삽니까? 다른 시간을 살게 되는 거죠. 그 기회는 게이트인 거죠. 다른 시간을 살게 하는 게이트인 거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뭡니까? 양의 개념입니다. 퀀티티. 그리고 카이로스는 어떤 개념입니까? 퀄리티의 개념이에요. 질의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가 중요하냐, 카이로스가 중요하냐. 이건 어떻게 보면 땅의 시간이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답은 다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 땅의 시간에 혼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법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는 행복하고 여기 와서 뭔가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또 세상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땐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건 뭐냐면요, 자꾸 교회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그 개념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한번 잠깐 담궜다가 잠깐 뭔가 이렇게 적셔졌다가 다시 나가서 찢기고 상하고 깨지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잠깐 또 적시고. 스타크래프트의 테란의 병사와 메딕이 함께 다니는, 이거 거의 천하무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냥 뭐 찢기면 메딕이 와서 막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개념이 치유의 개념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 다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 이 고통에서 내가 빨리 나와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해결돼야 된다. 그 개념에서
크로노스의 개념에서 기회를, 카이로스라는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럴수록 더 심한 양극화가 일어나요. 이 시간의 양극화가 일어나요. 이걸 합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기도문에 뜻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얘기하셨어요. 하늘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가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시간은 이미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땅은 어떤 시간입니까? 고통, 깨어짐, 무너짐, 억울함, 상처, 이것들로 점철된 시간들이에요. 혼돈의 시간들이에요. 그 혼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면 그 하늘의 시간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 완료형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깨어지는데 여전히 나는 그런 상태인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고통 안에서, 예전에는 고통 안에서 그냥 주저앉았다면, 무너짐 안에서 주저앉았다면 이제는 그 고통 안에서 뭘 봐요? 앞으로 이루어질 완료를 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인 것이에요. 그 소망을 보는 것, 그래서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어두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미 이것들에 대한 완성된 것들이 있구나. 이것이 아직 나에게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이루어질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크로노스 안에서. 답은 이겁니다. 카이로스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대할 수 있는 하늘의 성품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희망으로, 하나님 나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를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봐요? 현실만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예 여기서 이 인내라는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이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 인내가 왜 필요해? 안 믿어지니까 여기서 내가 있었던 과거의 현실만을 곱씹는 거예요. 현실에서 과거를 곱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 분석만 있습니다. 판단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분석은 할 수 있어요. 왜? 과거의 것을 계속 곱씹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망은 없어요. 희망, 긍정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이 이것으로 난무합니다. 엄청나게 촌철살인의 분석들을 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왜? 누가 그 분석들을 특히 해냅니까? 과거에 그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씹고 있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것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고통은요,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 자체가 고통인데, 지금 이 크로노스가 우리에겐 고통으로 오고 있죠. 이 세상의 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서 이 고통의 시간은 열매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창작물들이 만들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다르게 봐요. 그 넘어짐을 다르게 봐요. 그 깨어짐을 다르게 봐요.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자매까지 나왔네. 그 청년에게. 너의 모든 창의적인 네가 만들어낸 너다움의 작품들은 그 시간에서 나온 걸걸. 절대 이 평범한 루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평범한 예수님의 루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고통, 그 속에서. 그러나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으로 끝난다면 뭡니까? 허무주의인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시간들이 결국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 뭐예요? 허무한 시간들이에요. 염세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지금 오히려 선진국 안에 나타나는 정서들이 뭐예요? 염세주의죠. 그러니까 이 염세주의가 너무 무서우니까, 허무한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오히려 유럽에 흐르고 있는 정서들은 뭡니까? 어떤 개념, 어떤 규율, 뭔가 노력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허무한 거니까 오늘 즐기며 살아. 그냥 네 본능이 끌리는 대로. 약 괜찮아 해도 네가 오늘 즐거울 수 있다면 된 거야. 어차피 소망은 없는 거야. 다 해봤잖아. 다 가봤잖아. 거기서 거기야. 그놈이 그놈인 거야. 이게 염세주의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흑, 백, 그게 그거야. 빛, 어두움, 그게 그건 거야. 오늘을 즐겨. 어마어마한 정서입니다. 어마어마한 스피릿입니다. 거봐, 이렇게 되잖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시간들, 세계관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넘어짐,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함,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너짐, 한국교회의 이 아픔들, 깨어짐, 꼭 나쁜 것일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곳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향한 상생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현실에서 끝나지 않아요. 현실에서 루틴을 만들지 않아요. 뭘 봐요? 상생을 봐요. 소망을 봐요. 꿈을 꿔요. 우리 청소년들 이번에 설교하려고 할 때 우리 저랑 두 분의 전사님이 같이 갔는데 오늘 그 전사님들이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 전사님 둘이 꿈과 진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집회를 주관했던 선교사님이 걔네들이 썼던 피드백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하나도 안 듣는 것처럼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으나 그 피드백에 굉장히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꿈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진짜가 뭔지를 고민했어요.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뭔지를 고민했어요. 듣는구나. 저놈들이 표정을 왜 그렇게 해야지 그럼? 반응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도 다 튕겨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이건 나이 드신 분에게 이 얘기는 적용 안 되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이 얘기가 적용 안 되겠습니까? 본질인데. 그렇죠? 그러므로 크로노스 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 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카이로스의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로노스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카이로스는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죠. 그가 살아가야 할 그 시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때를 바꾸시는 분이다. 이 때가 축적되니까 뭐가 있어요? 때가 축적되니까 계절을 얘기합니다. 타임과 시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이 계절을 한번 겪어본 사람,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크로노스의 시간, 내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일상을 소중히 여겼어요. 질감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셨어요. 공생애죠. 그 예수님의 크로노스 시간 안에 누가 왔습니까? 뭐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카이로스를 달려가요.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 그 때를 알았어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만이 카이로스를 알아요. 왜? 그분이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자체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고통의 시간 안으로, 더딤의 시간 안으로, 무너짐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육의 장막의 옷을 입고 그분이 그 시간을 살아내신 거예요. 인내하심으로. 그분의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됐고 구원받고 새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의 더딤과 깨어짐과 무너짐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열어두신 누구든지 그 앞으로 오면 그 시간이 열려요. 아멘? 그 속에서 회복되고,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이에요? 미래적, 그러나 미래 완료적인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인내 속에서 완성되는 소망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낼 시간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돌파가 되고 불이 임하고가 아니죠.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뭐가 나타나요? 포로됨이 보여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뭐가 보여요? 갇힘이 보여요. 오히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가 카이로스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왔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뭐가 보여요? 갇힘이 보여요. 포로됨이 보여요. 그거는 예전에도 내가 봤던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또 뭐가 보여요? 슬픔이 보여요. 고통이 보여요. 가난함이 보여요. 억울함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건 그대로 있어요. 갇힘, 포로됨,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다음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나고요. 치유가 나타나고요. 자유가 나타나고요. 노임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선포는 뭐예요?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한 선포예요. 이미 완료에 대한 선포예요.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 아멘.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우리는 어떤 포로됨에서도 나올 수 없고, 어떤 갇힘에서도 나올 수 없고, 어떤 슬픔에서, 억울함에서도 우리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내가 경험으로,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로 내가 그것을 나온 것처럼 여겨질 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self-righteousness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써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글들을 써내는 거예요. 분석해서 끝나는 글들을 써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여요. 어떤 누구도 상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일어남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망의 에너지만 뽑아낼 뿐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로됨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갇힘에서, 슬픔에서, 억울함에서, 고통에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뭐가 남습니까?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쓴 뿌리라고 얘기해요. bitterness, 쓴 거예요.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평상시 몰라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쓴뿌리라는 것은 평상시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닥치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로, 비판으로, 정죄함으로, 죽이는 말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쏟아내게 만들어요. 왜? 쏟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재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비tterness예요. 쓴뿌리예요.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의 사역이죠. 주님의 십자가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은 성령 받기 전의 사람과 성령 받은 후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포로됨,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갇힘, 여러분 가운데 있던 슬픔, 여러분 가운데 있던 고통, 억울함, 이 십자가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치유로, 은혜로, 능력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시간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이런 일들을 내 마음 안에 남겨두지 않아요. 쓴뿌리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로 그것을 처단하고 생명으로, 회복으로, 소망으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슬픈 자는 많아요. 슬픈 자가 많다고 왜 그들이 슬픈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석들을 해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관을 씌워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죄를 대신하여 죄를 씌울 만한 그런 아픔, 고통, 허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뒤에 기쁨의 기름을 선포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조이풀은 이 옷을 입혀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4절, 황폐하였던 곳, 황폐하였던 것들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황폐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 무너졌도다. 그런데 다시 쌓을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냥 살아가. 도전은 없습니다. 도전이 이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가 된 기독교.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셨는데, 근데 그 도전이 우리를 묶는 도전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더 위대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신 것이에요. 아멘? 제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막 뭔가를 또 털어놨어요. 옛 쓴뿌리가 또 올라와서.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제자 양육을 부탁했을 때 제자 훈련 받는다고 그랬거든. 또 막 의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말 딱 하고, 너 환자야 제자야? 환자면 이렇게 안 한다. 환자면 너 목사님 워딩이 달라져. 너 환자야 제자야? 정확히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해. 제자래. 그러면 내 워딩도 달라져. 주님이 환자와 제자에 대한 워딩이 다르셨다는 거 아세요? 제자는 도전하셨어요. 제자에게 꿈을 얘기하셨어요. 제자에게 비전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환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고 치유하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이풀은 제자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환자야 제자야?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다운 워딩을 들어야 돼. 네가 환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그거 아십니까? 왜 저는 좋은 말만 하지 못하겠습니까? 안 되네요. 하도 해봐. 왜? 그거는요, 여러분을 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전하시는 것. 때로는 이 엄청난 어두움 속에 저를 내버려 둔 것 같처럼, 우리를 내버려 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더딤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제자로 보시고 이 뒤의 것들을 봐야, 이 뒤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카이로스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6, 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누굽니까? 우린 누구예요? 선포해 주세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할렐루야. 다르게 보시잖아요. 너희들은 환자다가 아니라, 그런 너희들은 이제 누구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수치가 아니라 보상을 받아요. 능력 대신 즐거움의 몫을 받습니다. 땅의 회복을 받습니다. 상처, 쓴뿌리,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무시하지 않고 그 속에서 카이로스를 붙잡고 있는 사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겐 그 모든 것이 저주가 축복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새 시대를 열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이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